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은혜에 거역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내용으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경고라고 하는 것은 어떤 위험을 알리는 요소가 되기도 하지만 어떠한 측면에서 보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가를 확인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믿음으로 따르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경고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도 들어봅니다. 그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그 말씀하신 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참된 결과를 믿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믿음의 분량이라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경고가 되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어디까지 따라가며 어떻게 순종할 것이며 어디까지 순종할 것인가 이런 문제는 어찌 보면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분량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분량이라고 하는 것이 저마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를 잘 살펴보셔야 될 텐데 나는 어느 수준에 있는가? 우리가 영어 공부를 하다 보면 ABC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기초 문법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보다 더 높은 수준의 문장을 다루며 이렇게 공부를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영어를 배우는 데 있어서도 이 하향 평준화가 되면 난 ABC만 배우는 것으로도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더 2단계, 3단계, 4단계, 고차원의 단계까지 올라가려는 생각보다는 나는 그냥 ABC, 너무 편하니까 그냥 이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만으로도 나는 충분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니면 또 어떤 경우에는 이 ABC를 배운 지가 오래됐지만 조금도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스스로에게 나는 학습할 능력이 없거나 어떤 사람에게는 배울 흥미가 없거나 이럴 수 있죠. 우리가 교복을 입고 아이들이 학교에 가잖아요. 쟤는 학교에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올 거다. 너무 그런 기대를 하지 마세요. 아이들은 학교 가는 것으로 나는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다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의 생각은 교복을 입고 가방을 들고 학교에 갔으니까 쟤는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실력이 잘 쌓아서 돌아올 것이다 생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아이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마찬가지로 교회로 얘기해 보면 우리가 10년을 교회에 다니고 열심히 교회에 다니면 우리가 믿음이 더 생겨질 것처럼 생각되지만 10년을 다녀도 20년이 다녀도 그냥 ABC 수준에서 머물러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발전이 없죠. 믿음의 분량이 나는 항상 ABC다. 이 수준에서 못 벗어나고 늘 그 수준에서 만족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이죠. 저는 그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의미, 구원받으라라고 하는 측면보다는 구원받은 성도는 이러해야 된다라는 측면으로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는 무엇으로 채워갈 것인가?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말들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는 그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살아가야 될 자신의 삶이 주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구원받은 성도가 무엇으로 나머지의 인생들을 채워갈 것인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말씀들입니다. 에베소 4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으면 그 부르심 받은 것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르심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원파적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원파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 언제 구원받았어? 라고 물어요. 너 몇 월 며칠 날 구원받았니? 라고 물어요.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은 다 구원파입니다. 아셨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나는 몇 월 며칠 날 구원받았어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부르시는 것은, 유효적인 부르심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보다 더 이른 시간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구원에 대한 반응은 더 후의 시간에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회심도, 그리고 내가 주를 믿겠다라고 결심하는 것도, 그리고 내가 정말 주를 위해 살겠다라고 하는 마음도 내가 그날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더 그전의 시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시는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사실 어떤 외적인 증거가 나타나기 전에는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생각을 잘 하지는 않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부르심을 받았다면 거기에 합당한 행동을 해라. 합당한 행위를 해라. 합당한 삶을 살아라. 합당한 것으로 너의 삶을 채워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7절부터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자,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고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가 다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아는 것.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우리가 한 몸으로 성장해가는 그런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 다음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함과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으로 머물러 있지 않고 성장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15절에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가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란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가 교회의 머리와 몸인 우리들은 한 몸입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성숙해 있는데 몸은 미숙하다. 이상하죠. 머리는 성장해 있는데 몸은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 이상하죠. 그러면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해야 돼요? 병원 가서 진단해 봐야죠. 왜 이렇게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지, 왜 몸이 이렇게 성숙해가지 못하는지 병원에 가서 진단하고 거기에 적절한 치료를 해야 되고, 그리고는 성숙해 갈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몸으로 묶으셔서, 머리에 몸을 묶으셔서 우리를 계속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해 가도록 계속 이끌어 가실 텐데,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베푸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가 계속적으로 주어지지 아니하면 우리가 더욱 성숙해 가는데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1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혹시 내가 이르지 못하지 않나? 내가 혹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미치지 못하도록 내 삶이 살고 있지 않나? 라고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백성 자녀를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하셨어요. 자녀는 부모의 말과 요구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것은 이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요구를 하셔서, 그렇잖아요. 소율이 문답에서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요구를 어디에다 다 담으셨어요? 신구약 성경에 담으셨잖아요. 하나님이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속적인 요구와 순종을 바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순종과 요구를 따르기를 우리 실력이 모자라서 못합니다. 우리는 다른 거는 다 할 수 있는데 그것은 못할 것 같습니다. 혹은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죠. 이거는 따르라고 순종하기보다는 우리가 더 못하는 이유가 우리에게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구약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그 자체가 뭐라고 말하는 것이냐면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간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그들이 이 광야의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우상들을 접하고 그리고 스스로 씨를 뿌려서 곡식을 얻게 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더 순종하지 못할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셨게요? 너희들이 들어가면 이 모든 것이 너희들 힘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줄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첫 수확을 얻게 되는 순간부터 바벨론의 포로를 끌려갈 그 순간까지 그들은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보다는 늘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리에 섰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리에 섰고 그 자체로 대표되는 것으로 나타난 게 우상 숭배로 나타나게 됐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거역하여 간음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간음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붙잡혀지지 않는다는 것과 같아요. 그 마음은 강팍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외면하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살아간단 말이죠. 이때 자신이 얼마나 더럽혀지고 있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이 일로 상당히 더럽혀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 얘기예요. 첫 번째로 이야기하시는 게 그겁니다. 너희는 이 쓴뿌리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들에게 임할 수 없다. 쓴뿌리가. 여러분, 바알보올 사건 아시죠? 민수기 25장 바알보올 사건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가다가 이 모압 여인들의 꼬임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이 부릅니다. 우리들이 제사하는 곳에서 와서 당신들도 같이 한번 제사를 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단 말이죠. 그랬더니 그들이 알겠습니다 하고는 가서 같이 넙죽 절했네. 그 일로 몇 명의 사람들이 혼쭐이 났을까요? 2만 5천 명의 사람들이 연병에 걸려 죽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 그 거짓된 우상 앞에 절한 사람이 2만 5천 명일까요? 네? 2만 5천 명이 그 여인들의 꼬임에 빠져서 그들 앞에 절을 한 사람들의 숫자가 2만 5천 명일까요? 그런데 왜 2만 5천 명이 연병으로 죽었을까요? 그리고 이 비느하스가 살며시 들어가서 여인과 간음하는 장면에서 창을 찔러 그들의 배를 뚫어 두 사람을 죽이는 순간 마찬가지로 연병이 다 풀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쓴뿌리의 역사예요. 이 쓴뿌리라고 하는 것은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쳐 공동체를 매우 힘들게 만드는 일인 것입니다. 도대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우리도 집 앞에서 작은 텃밭을 갖고 왔는데요. 우리 아버지가 아침에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는 심심할 때 나가가지고 하시는 게 뭐냐면 가서 풀 뽑는 거야. 나는 뭐하러 저렇게 나가서 저 아침마다 나가서 풀을 뽑을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풀은 며칠만 놔뒀다가는 그냥 온통 풀밭이 돼버리고 말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건강하게 자라야 될 여러 가지 것들이 자랄 수 없도록 만들기 때문에 계속 풀을 뽑아야 되는 것이지.
이게 바로 쓴뿌리의 영향이에요. 그냥 두면 계속적으로 번져가지고 사람들에게 악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죠. 그래서 정상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고자 힘쓰는 사람에게도 어느 순간에 영향을 미쳐서 바로 악한 영향을 받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만 그런 게 아니에요. 아간이 범죄하였을 때도 그랬고요. 이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의 정탐꾼이 악한 말을 할 때도 그랬고요. 여러분, 이들의 영향이 온 이스라엘 무리들에게 다 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히브리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돌아보아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는 쓴뿌리가 없는지를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내가 그 쓴뿌리인 줄 몰라. 나는 괜찮다고 생각해. 여러분, 나는 괜찮다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내가 괜찮다. 여러분 쓴뿌리 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불평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앞에 사람에게 불평을 하잖아요. 그 불평은 또 다른 사람에게 또 불평이 넘어갑니다. 계속 불평이. 여러분, 시험에 들면 한 사람으로 그치지 않아요. 그 가족이 시험 들고요. 그리고 또한 그 구역이 시험 들고요. 어느새 보면 온 교회의 성도들 중에 말 안 하고 있지만 다 시험 들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시험 들고 나면 이 사람 저 사람이 다 쑤시거든. 야, 너 그거 알아?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악한 정보를 다 주는 거예요. 절대 이런 쓴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앉아서 기도할 줄 몰라요. 그 문제를 보고 그 악함을 보고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쓴뿌리를 꺾어낼 마음을 갖지 않아요. 문제는 그 쓴뿌리가 계속 번져나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고 혹은 적극적으로 그 쓴뿌리를 그 퍼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범죄한 자만이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공동체가 그 일을 감당하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그 쓴뿌리가 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또 그 쓴뿌리가 있다면 그 쓴뿌리를 어떻게 막아야 될지를 우리는 고민해야 되고 또 뿐만 아니라 내가 거기에 대한 책임은 없는지를 스스로 살펴야 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교회의 공동체를 건강하게 지키고 있습니까? 건강하게 지키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핑계대면서 내가 지켜나갈 경건의 성도의 목을 꺾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그 몫을 함으로 쓴뿌리가 아니라 오히려 흔들리는 사람들을 지탱해주는 역할들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보다 오히려 다른 사람과 함께 쓴뿌리의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럼 가정에서도 도대체 신앙이 성숙되지 않는 가정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의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아빠가 쓴뿌리 역할을 하든지 엄마가 쓴뿌리 역할을 하든지 아니면 자녀가 쓴뿌리 역할을 하든지 그래서 그 가정이 도통 성숙할 수 없는 이유가 분명히 그 안에 누군가에게 있어요. 우리는 바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는 늘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런 사람을 주십시오.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누군가에게 감동을 끼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서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를 너무 사랑하여 그 감동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리고 그 감동을 받아서 역시 그 감동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 그런 리더가 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러면서 이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2절 말씀.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리고 2절,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바로 잡으라.
했습니다. 바로 잡으라. 바로 잡는다는 것은 고쳐주라 이런 것이 아니라 치료해주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서로 짐을 같이 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 짐을 같이 지기 위해서 서로를 돌아봐야 하고 서로의 약함을 헤아려 줄 줄 알아야 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알아야 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시간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시간과 물질을 내어 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마음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의 쓴뿌리가 제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로 섬기십시오. 서로 짐을 지십시오. 여러분, 그러지 아니하면 쓴뿌리는 계속 자라나게 돼 있습니다. 이 두 번째는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자가 없도록 살피라. 에서처럼 팥죽 한 그릇 자신의 장자의 명분을 파는 망령된 모습. 이것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 가치관의 문제라고. 가치관. 에서는 장자로 태어났습니다. 기득권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장자가 얼마나 복된 것인지 알고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아마 여러 차례 들었을 겁니다. 장자로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복이다. 하나님 너에게 그런 축복을 주신 거야. 아마 그렇게 교육을 받고 자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25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게 생겼는데 장자의 명분이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장자가 뭐람? 축복을 준다고? 그게 언젠데? 나는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지금 내 삶이 고통스러웠는데 천국이 무슨 중요하단 말이에요. 천국이. 나는 지금 죽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지금 내가 고통스러운데 하나님이 너에게 줄 보상이 있어. 하나님이 너에게 축복하셔. 하나님이 네 미래에 영광스러움이야 라고 말할 때 그게 뭘 중요하냔 말이에요. 왜? 지금 죽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이 에서는 내 배고픔을 위해서 내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때를 교묘하게 야곱은 이용하는 거죠. 야곱 뭐라 그래요? 당신이 내게 장자권을 주신다면 나는 팥죽을 주겠어. 먼저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지를 알기 때문에 그 장자의 명분을 가져오려고 하는 야곱과 그것을 이미도 받고도 그 가치를 모르는 안타까운 이 에서는 정말 안타까운 것이죠. 오늘날 성도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팥죽만도 못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라면 신앙생활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고 내가 더 즐겁고 내가 더 행복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가 중요하지 굳이 내가 그 다음에 있을 신앙은 그 다음이 아니겠는가. 우리는 찬양할 때 뭐라고 부르냐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우리 그 부분만 불러볼까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거짓말. 여러분 정말 귀한 게 예수보다 더 귀한 거 없어요? 귀한 거 없어요? 내가 보기에는 안 그런데 우리 학생들도 보면 문제 한 문제 더 풀겠다고 신앙생활 안 해요. 나 그거 하나 더 맞춰보겠다고. 그거 맞히면 뭐 할 건데? 내 인생을 물론 그 한 문제가 내 인생을 책임져 줄 수도 있을 수 있지만 내 영원한 생명은 어떡할 거냐.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모르면 지금 한 문제를 푸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10만 원을 벌지 않으면 내가 못 살 것 같고 죽을 것 같은데 그러나 내 영원한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안다면 그 10만 원을 포기할 수 있는 마음을 갖도록 하시는 거죠. 수련회를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무엇이 더 중요한지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에서같이 나타나거든.
장자의 명분을 팔아서라도 나는 내 배고픔을 채워야 되는 게 우리의 인생인데, 그까지 수련회 좀 안 가면 어때요? 라는 거죠. 내 영생의 양식을 주며 내 영원한 그 천국의 그 기쁨을 이 세상에 누리도록 하는 것을 배우기 위해 힘써야 될 그 시간을 나는 10만 원을 벌고 한 문제의 문제를 풀겠다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 에서의 이 무가치한 것을 바라보는 안타까운 인생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말합니다. 장자의 명분으로 팥죽을 사먹는 미친 짓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장자의 명분을 팔면서 내 배고픔을 채우는 어리석은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하여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이것을 알아야 이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한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자, 이 보배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질그릇은 누구예요? 나죠. 우리는 질그릇에 뭘 가졌어요? 보배를 가졌어요. 자, 다시 묻습니다. 질그릇은 누구예요? 나죠. 보배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면 나 같은 질그릇에 뭘 담았어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어디에다가 목적을 두냐면 질그릇이 변해라, 여기에 목적을 두고 있어요. 질그릇이 금그릇이 되기를 소원해요. 나는 질그릇은 싫습니다. 금그릇을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그릇은 계속 질그릇이다 말은. 질그릇은 변하지 않는다. 뭐가 변했다는 거야? 질그릇 안에 담겨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희들은 보배가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7절의 말씀을 알고 8절의 말씀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연결을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 쌓이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답답한 일을 당하여 낙심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 9절로 넘어가면요, 우리가 박해를 당하여도, 그 다음에 거꾸로 튀김을 당하여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다. 왜 그러냐? 자,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몸에 나타나는. 11절.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질그릇은 변하지 않는다. 질그릇은 깨지는 게 목적이다. 오히려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질그릇은 깨져야 된다는 거예요. 깨져야 된다. 왜? 깨져야 뭐가 나오니까? 보배가 나오니까. 이 질그릇이 깨져야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바꿔서 얘기하죠. 나 금그릇을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내가 그 안에 있는 보배를 돋보이게 하겠습니다. 거짓말이라고요, 그게. 그게 거짓말이라고. 우리는 나에게 복을 주시면 내가 그 받은 복으로 하나님을 내가 복되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복을 줘보면 하나님께서 물질로 복을 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 물질을 갖고 파산하게 돼 있어요. 영적으로. 그게 바로 우리 역사고요. 우리 기독교 역사. 우리 한국교의 기독교 역사예요. 하나님의 물질을 줘놨더니 그 다음에 가져오는 것이 뭐냐? 영적인 파산이에요. 영적인 파산. 그래서 이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힘들게 했을 때 그러면 다시 회복될 수 있는가? 쉽지 않다는 거. 오늘 뭐라고 그래요? 에서에게. 에서에게 뭐래요? 1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읽어보세요, 한번. 뭐라 그랬는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요.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무섭습니다. 장자의 명분 팔았으나 장자 어디 갑니까? 장자죠. 그런데 그 장자의 명분을 파는 순간, 그 순간부터 그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영적인 풍요,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며 계속적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 일들이 우리는 영원히 반복될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순간에 그칠 수 있다는 것도 아셔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까? 제가 언젠가 계단에서 굴러떨어지는 한 여인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여인은 아이를 안고 있었어요. 아이를 안고 있는데 너무도 놀랬죠. 과연 어떻게 저 여인이 할까? 순간적인 그 생각이 들어요. 저 여인이 과연 어떻게 그 다음 동작을 할까에 굉장히, 그런데 그 여인이 어떻게 했냐면 그 아이를 확 안고서는 뒤로 돌아서 굴러 떨어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이를 보호하려는 것이죠. 자기 몸이 깨질 줄 알면서도 머리도 터졌고 팔도 부러졌습니다. 그런데 그럴 줄 몰랐으니까 그렇게 했겠습니까? 자기의 몸을 그렇게 던지는 이유는 뭡니까? 자기의 몸을 그렇게 던지는 이유는 아이를 살리게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죠. 우리가 신앙으로 성숙해가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라고 좀 보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품었기 때문에 내 질그릇은 찢어져도 좋고 좀 상해도 좋고 내 보배가 드러날 수만 있다면 내가 기꺼이 그 일을 감사함으로 받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어서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했고, 바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7절 이하에 보면 7절부터 보세요.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8절 9절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은혜 받은 성도들의 모습은 있잖아요. 질그릇이 깨지는 것처럼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로.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모습으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성숙해져 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은혜를 차단하고 있는 우리의 이 세속적이고 가치의 무지함에 대하여 우리 스스로를 살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대안은 뭔가? 같이 보겠습니다. 28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십니다. 자,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올해 한 해 제가 은혜에 관해서 계속적으로 설계 말씀 드렸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은혜가 주어집니다. 그 은혜를 확인하는 성도의 모습이 참 복된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를 알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복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28절에 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 우리가 그 나라를 받았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됐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이 안에 굉장한 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굉장한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 경고를 따라 살아야 합니까? 왜 이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까? 왜 성경의 말씀을 존중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까? 이유는 거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나라의 성도이기 때문에, 그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위의 것을 사랑하며 땅의 것을 우리는 버리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며, 그리고 시민권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 하늘의 시민권의 삶을 살려는 노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경건하고, 그래서 은혜롭고, 그래서 거룩하고, 그래서 주를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로마서 1장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알되 하나님을 영원롭게도 아니하며 감사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 하나님은 알되 우리가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나 하나님 알아요. 하나님은 알지만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은 하질 않아. 도대체 그 논리는 어떤 논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을 따라 살기를 기뻐하지 않아. 그게 왜 그런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가 왜 은혜를 이렇게 하면 은혜를 받을 수 없어. 쓴뿌리 때문에 은혜를 받을 수 없어. 그리고 우리의 사리사욕이, 우리의 가치관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분별할 수 없어 라고 말하는데 왜 계속 분별하지 못하고 왜 은혜를 받지 못하며 쓴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걷어낼 생각을 못하는지 그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이유는 하나님을 알지만 아는 것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허망하다는 것입니다. 허망하다. 허망하다가 무슨 말이에요? 비어있다. 비어있고 망가져 있다 이런 뜻이에요. 비어있고 깨져 있다 이런 맛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거예요. 여러분 뇌가 있죠? 우리 이 머리에는 뇌가 있죠? 그렇죠? 근데 뇌가 있어야 기억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행동을 지령할 거 아닙니까? 그럼 이 말은 뭐냐면 뇌가 없다는 거야. 뇌가 없어요. 이런 사람 상상이 됩니까? 허망하다는 것은 뭐냐면 뇌가 없다는 거야. 뇌가. 지령을 받을 수도 없고 그것을 따라 살 수도 없는 그러한 인생을 가리켜서 허망하다는 거야. 뭘 지령을 받아봤자 소용이 없어.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 옳다고 말해도 소용이 없어. 왜? 내 안에 뭐가 있으니까. 나는 이미 내가 굳어진 생각이 있어. 딱 선을 그어. 나는 이렇게 사는 게 내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해도 소용없어요. 말씀이 내게 가르쳐줘도 소용없어요. 내게 십계명이 되었던 그리고 이 성경 66권의 말씀이 되었던 이 말씀으로 내게 100번 말해도 소용없어요. 왜? 나는 이미 내가 선을 그었고 그 선을 그은 대로 사는 것이 내 인생입니다. 허망한 인생이죠.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위해서는 조금 더 살려는 마음이 없는 것. 은혜의 공급이 안 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불행한 인생이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되 그것을 받고 누릴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주신 그 은혜 아니겠습니까?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질그릇 안에 보배를 가졌잖아요. 보배가 여러분 안에 있잖아요. 보배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보배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셨잖아요. 여러분에게 가치를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것과 다르게 사는 것은 보배가 없는 거예요. 보배가 없이 아니면 내가 금그릇이 되려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께 주신 이 은혜를 우리가 깊이 따르며 거역하지 않기를 소원하며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런 마음으로 한 주간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인된 인간은 바로 이처럼 본능적으로 따라 살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을 넣어주셔도,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셔도,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경을 읽혀주셔도 본능대로만 살아갑니다. 본능대로만. 본능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죄악이며 또한 허망한 인생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거스르는 악함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악함으로 벗어나서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가치를 몰라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리는 에서와 같지 않게 하옵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은혜를 주시되 그 은혜를 가로막는 쓴뿌리와 같은 것이 우리의 인생에 퍼져서 우리가 도통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악함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주의 은혜로 주의 말씀으로 주의 머리 되심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를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290장 찬송합니다.